면서 진정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일 만나고 환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겟셋마네 동산의 주님, 빌라도의 뜰에 선 주님, 갈보리산 올라간 주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생각함으로써 올바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2018년도 재직으로 임명받기를 위하여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찬송 한 절 한 절 가사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재직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남다르게 힘차게 음에 맞춰서 불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맥 빠진 것처럼 찬송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열을 가지고 찬송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은혜 속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그리고 봉사를 할 때에도 다르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미나 일정에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조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22장) 34절로 40절 같이 어떤 톤으로 읽느냐 하면 도레미파솔 솔 이 음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읽어야 돼.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으로 성경을 같이 봉독할 때에는 이런 소리로 읽으시는 겁니다. 세미나 때는 그렇게 하고 그냥 주일 예배 드릴 때에는 같이 읽는. 오전 예배는 이제 제가 봉독하죠. 대표로 해서 봉독하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일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는데 그럴 때 합독할 때 이렇게 낮은 소리로 읽지 말고 좀 솔 정도로다가 읽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그래요. 전화를 받을 때도 여보세요 이런 거하고 여보세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읽으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훈련이 되면은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는데 야 뭔가 다르다. 달라요. 진짜 달라요. 이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식적으로 성경을 읽을 땐 그렇게 읽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에 이런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짧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미나 그 강의안을 나눠드렸는데 그냥 제목하고 뭐 성경 어디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성경 구절만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네 번째 강의가 이렇게 되게 됐는데
여기서 1, 2, 3, 4 이렇게 나눈 거는 오늘 1번과 2번을 하게 되는데 1번은 좀 진행하다가 쉬어야 되거든요. 차도 마시고 배고프니까 빵도 드셔야 되고 저녁 잡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셔서 좀 진행하고 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강의하고 내일 3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번호를 제가 4번으로 안 썼는데 그거는 4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세미나를 할 내용은 그 핵심적인 것은 계명과 성막 혹은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런 내용이 큰 줄거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십계명을 주신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쭉 나와 있어요. 이번에 세미나를 못 참여하신 분들은 손해가 많을 거고 그래도 숙제를 늘 하니까 그래 숙제하고 또 청지기 서약서 내고 임명은 받으시는데 숙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써갖고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나눠드린 내용에 보면 여백이 있고 위에 조금 성경 구절이 있고 밑에 쭉 그냥 백지고 그 다음에 뒤에도 백지예요. 그래서 1번은 앞뒤로 해서 성경 다 써야 되고 2번도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그렇게 앞뒤로 다 써야 되고 3번도 그렇게 해야 되고 4번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다 써야 되고 그게 숙제예요. 숙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과 성막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지금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압축한 내용으로서 된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말씀으로 같이 읽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거 크게 써도 보일래나 모르겠어요. 펜이 또 가늘게 나오네. 자, 계명 율법이죠. 그리고 또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하지요. 또 다른 말로는 뭐 장막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성막과 회막 많이 성경에 성막으로 회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계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1에서부터 4까지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외우시나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잠잠해지지요. 왜냐하면 외우는 것 같은데 하려고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아시나요? 대답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십계명 모르세요? 아니 그럼 내 소리 들으면 되죠. 얘기하면서 하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이 뭡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뭡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나 어떤 것에 형상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외워야 돼요. 집사님들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자격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모르면서 나 집사님이요, 이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5계명서부터 10번째까지입니다. 5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일로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게 7개 범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문제거리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역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요. 마지막 뭡니까? 내 이웃에 어떤 재물이든지 탐내지 말라. 남녀, 종, 그리고 물건, 이웃의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는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가지 계명.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둘로 압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잘 나오는 거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 잘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너무 조용하네. 그러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셨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못 지켰지요. 못 지켰잖아요. 못 지키니까 뭐가 돼요? 죄인이에요, 죄인. 못 지켰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10계명이고 예수님은 둘로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 선생님들은 이 2개로 말씀하시고 10개로 말씀하신 내용을 율법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적극적인 게 있어요. 적극적인 게 218개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극적인 게 365개로 나와요. 그러면 이 218 플러스 365 하면은 613이 나와요. 그럼 이 적극적인 218가지는 어디에 근거했냐면은 지금은 인체를 나누는데 아주 수도 없지요.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율법 선생님들이 인체수를 이야기할 때까지도 218개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지체수라는 거예요. 지체수. 그리고 이 365는 뭡니까? 1년이에요. 1년.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체를, 내 몸을 가지고 1년 내내 하루도 빼놓지 말고 내 몸을 가지고 1년 365일 동안 뭐 하라고요? 율법을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뭐가 되냐면은 이 내용으로서는 그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될 사람은 성경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맞지요? 그 말씀을 아까 기억하셨으면 다 죄인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율법 선생이 자기는 의인으로 간주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 틀렸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율법 아래서 보게 되면은 죄인이 된다. 죄인이에요. 어떤 내용에서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 무엇 때문에 계명을 주셨는가 하냐면은 죄를 알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3장 찾으세요.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나와요?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나와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갖다가 벌써 그 말씀에 나를 비추면 벌써 나는 오래전부터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그 3장 23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인데 이 말은 곧 뭐냐면은 다시 저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 말씀 즉 계명, 율법 아니면 규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왜 안 하거나 못 하느냐 하면은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고 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계명에 대한 명령에 대한 이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늘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죄를 하나님 앞에 짓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마르티아, 이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사격 용어예요. 사격 용어인데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죄를 이야기할 때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것을 순종하는 데 부족한 게 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거 뭐 수도 없이 어기죠. 하나님 법을 순종하는데 우리는 넘쳐나지를 못해요.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데 그게 뭐냐면은 표적판이 있으면 표적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정조준을 해서 쏴야 맞아야 되는데 맞지는 않고 이게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쏜 총탄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죄는 이런 거예요. 이 법에 맞아야 죄가 안 되는데 법에 맞질 않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빗나간 삶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를 왜 안 챙겨놨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막이 뭐 하는 겁니까? 성막은요, 크게 그리면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흰 세마포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문은 여기가 동쪽이라면 문은 여기만 있어요. 하나만 있습니다. 유일한 문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울타리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다시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가운데는 이제 휘장이에요. 휘장. 쉬운 말로 하는 커튼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서 떠들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복을 입고 방울을 매달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울타리도 문이 하나가 있고, 자, 요 사이에 보게 되면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사각형의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리고 여기에 둥그런 원형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6개씩 두 줄로 쌓아놓은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진설병상. 이쪽에는 역시 사각형의 촛대가 있습니다. 등잔이 있습니다. 촛대. 요 가운데가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리고 이 안에가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으로 형성된 천사 날개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법궤 위의 장소를 시은소라고 그래요.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그렇게 여기는 곳이에요.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구조는 이렇게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곳에서 활동을 시작을 하려면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피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고 양푼에 피를 받았고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제단 뿔들에도 바르고 이 피들을 뿌리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피가 있어야 돼요.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겁니까? 물을 늘 길어다가 채워놓는 그런 이 성막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손에 피 묻은 거 그리고 샌들 신고 이게 모래사장이니까 모래길을 다니면서 먼지 묻은 거 닦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번에 강의하려다가 빼놨는데요.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죽어요. 씻고 일해야 돼요. 회개. 어쨌든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일을 하며 성소에 들어가고 떡상은 말씀이죠.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진설해 놨다가 다시 갈아야 돼요. 새 것으로 갈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늘 새로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촛대, 빛이죠. 이 안에는 캄캄합니다. 빛이 있었어요. 빛. 여기는 향단, 기도입니다. 향단.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예요. 기도.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피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꼭 구조 상태를 그려보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이 둘이 돼 버려요.
이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막혔던 것이 열린다 그래요. 여기서부터가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들은 전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공로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 운명하실 때, 영혼 떠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예수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그래서 요한복음 글에서도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멀찌감치 다니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 때에는 이 성막 안에서 제물, 수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송아지 제물, 아니면 소, 아니면 염소나 양, 아니면 비둘기 등등 이런 제물로서의 제사를 수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수도 없이 드려야 돼요.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그 아론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그 계열이 제사장이 되고 하면서 끝없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국 제물이고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의 제물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 53장 우리 성찬식 때 거의 제가 그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한 대속자라 그 얘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속량하신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주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자, 13절, 14절 하면서 18절인데 홀수, 13절은 여자분들, 짝수는 남자분들이 읽는 거예요. 뭘로 어떤 톤으로 읽으라고요? 솔로 읽으라고. 시작. 이게 맞아요? 지금? 소리 맞아요? 왜 훈련했는데 훈련했잖아요. 아까 솔로 읽으라고. 솔로 크게 높이 읽으라고요. 14절 남자분들 다시 읽어보세요. (15절)
또 음이 낮아지고 있어요. 17절. 18절. 아멘.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냥 낮은 음으로 자꾸 읽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읽고 늦게 읽고 서로 앞서고 뒤서고 잘 안 맞는데 이게 잘 맞아야 돼. 이게 잘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워진 거예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막힌 담을 허물었는데 이 막힌 담이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죄를 예수님이 청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예수님이 청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은 이 죄예요. 죄, 사탄의 권세예요. 그걸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휘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이곳에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의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거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 중에서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환난 중에서 나오는 큰 무리는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로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승리한 거예요. 이 믿음에 승리한 자들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고 그 피에 죽음과 더불어 이게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은 동일하게 14만 4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어린 양의 인맞은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여 산 거예요. 예수 버리고 세상을 위주로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러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있을 강의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만 예수님 따라가야 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라 그 얘기예요. 너 대신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죽이라 이거예요. 죄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게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예표라 그러니 그림자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히브리서는 그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요. 그림자를 말하고 있고 실체를 말하고 있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결국 성막이에요. 성막. 계명은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성막에 가서 짐승을 죽여 생명을 바침으로 죄를 속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성소휘장이 찢어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14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분이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속량함 속에 있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맞은 자로서의 삶은 주님을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좀 음료도 마시고 그리고 빵도 나눠드려서 잡수실 수 있도록 하고요.